자, 지방방송 끄시고. 오늘은 26페이지인가요? 자, 책을 펴셨으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팔무소견. 문. 운하시 무소견. 답. 약견 남자 여인급 일체 색상. 어중불기예정. 여불견 등 즉시 무소견야. 문. 대일체 색상시 증명이견. 부대 색상시 영명견부. 답견. 이제 무소견이란 말은 뭐냐면은 보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반야신경에 무소득이란 말이 있어요. 얻을 것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 같은 소리요. 그 다음에 건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런 말이 있죠. 무소주심 그런 거 얘기들이 다 같은 얘기인데 그 얘기들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주장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보지 마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건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걸 잘 해석을 못 하더라고. 어떻게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는 것이냐. 마음을 내면은 머무는 거고 머물면은 마음을 못 내는 거. 안 머물면 마음을 못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내되 마음을 낸 바 없이 내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먼저 마음을 내되 평등한 마음을 내라 그거예요. 상대방도 이런 마음을 내고 있으니.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그 사람은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 세계를 가지고 나온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부처님이 아무리 부처님 자식을 가르치려고 해도 나오라 세계하고 부처님 세계는 달라요. 여러분들 부모지요? 자식을 아무리 부모 마음처럼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은 자식의 세계가 있어. 부모는 부모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서로 소통해야 되겠는가? 부모가 자기 세계를 진실하고 보는 것처럼 자식은 자기 세계를 진실하게 보아.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나이 순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20대들의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한 60대의 세계가 있고. 그 애들은 60대의 세계를 모르죠. 자, 60대 자기들이 다 살았다고 60대 세계가 원만한 세계로 얘기하면 하면서 20대의 세계를 부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10대는 또 10대의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자기의 세계를 자기가 그대로 인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자기 세계를 인정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 금방 안 해, 이제. 죽든지 아니면은 신이 있다면 신이 되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나의 세계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또 여기 보살 입장에 보면은 보살 입장 세계에 내가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중첩된 부분이 있지만은 서로 고유 부분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자기의 세계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기 싫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든지 신이 되든지. 그 다음에 상대방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서로 공통된 부분을 같이 가되 서로 어긋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 서로 안 맞는 부분들. 그것도 두 가지가 있어. 그냥 모른 체 해버리든지. 아니면은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공통점을 해결해 나가든지
둘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북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같이 가야 되는데 계속 삐걱거리죠. 가다 말다. 이게 바로 서로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이게 가까이로는 우리 개인 세계가 전부 그렇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소견이란 말은 자기 세계를 보지 마라가 아니고 충분히 자기 세계를 그대로 있는 대로 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세계를 내가 수용을 해줘. 응? 받아들여 준다고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서로 소통하고 이해를 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데 자칫 불경에서 나오는 무소견하면은 마치 죽은 송장이 된 것처럼 잘못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자,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면은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우리 자기 자식처럼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듯 자식처럼 생각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해봐요. 네 자식이나 내 자식이나 똑같은 이체 두고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이루어지질 않게 돼 있어. 내 자식은 분명히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남의 자식 생각해야 되는데 남의 자식 내 자식 똑같은 이체 두고 봐버리면은 그럼 내 자식 날 필요 뭐 있어? 내 가정 가지고 있을 필요 뭐 있어?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 부처님 그냥 깨달은 분들의 말씀처럼 이런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됐죠? 그래 어제처럼 옛날에 무지할 때 우리 인간들이 무지할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뭘 믿어야 돼? 거기에 이제 가로를 쳐놓고 집어내야 돼. 신이란 걸. 그래야 마음이 편해져. 아, 뭔가 있어서 나를 운명이라든지 뭔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면은 그냥 수긍하고 편해. 더구나 우리 불자들 같으면 어제 뭐라고 했어? 부처님만 집어넣으면은 모두 다 통과한다고 그랬지. 분명히 봐서 아닌 것인데 부처님이 그랬다고 해버리면 무사통과해. 그런데 지금은 신이 자리할 곳이 없어. 전부 요즘 밝혀졌기 때문에. 근데 이 무소견이란 말도 무작정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현대식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소견이란 말은 일단 보라고 말이요. 보되 어제 지견에 입지하면 무명본이라고 그랬죠. 지견에 자기가 지견 보고 듣고 하는데 자기가 보고 듣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가 맛있다 하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먹으니까 씁쓸해하죠. 맛도 없는데 나는 먹으면서 맛있다고 해. 그럼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화등에 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데 뭐라고 그래. 그럼 상대방이 쓰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이제. 거기서 서로 소통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걸 무소견이라고 그래요. 내 것이 옳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은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쓴 것도 아니고 단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지를 말지. 자 봅시다. 운하시 무소견. 자 이제 묻기를 어떤 것이 무소견 보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인가 그 말이에요. 그게 답이라. 약견 남자 여인급 일체 색상. 만약에 남자를 보든지 여자를 보든지 기타 일체 모든 사물을 볼 때 그 중에서 보는 순간 그 말이에요. 불기애증 그 말이에요. 애증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뭐 애착하거나 싫어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서 여불견 등 그랬어요. 마치 보지 않은 것과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소견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자가 지나가는데 나는 여자로 봐야죠. 남자가 지나가는데 남자로 봐야죠. 그런데 보면서도 안 본 것처럼 안 본 거가 똑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얘기죠? 보지 말란 소리요, 보란 소리요? 먼저 일단 보라는 소리예요. 보라는 소리. 그 다음에 안 본 것처럼 하라는 것은 내 생각을 개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네. 보라고 하면서도 안 본 것처럼 해야 이것이 된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잠깐만 틀어놓으면은 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 보면 미운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 서로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이렇게 되는 거지. 미운 것도 아니고, 좋아한 것도 아니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 돌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상을 보고 애증의 마음을 일으킨 것처럼 타인도 그렇게 일으킨다는 것을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하는 것만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말아진 그거예요. 그게 바로 무소유라는 뜻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대일체 색상시. 또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묻기를, 그럼 일체 모든 대상들을 볼 때 이것을 명의견 본다고 한다면은 부대 색상시. 그럼 색상을 보지 않을 때는 또도 증명견부. 이것도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이 컵을 내가 보는데 본다고 분명히 하겠죠? 예? 컵이 없어. 그럼 컵을 본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응? 크게 대답해 보세요. 크게. 자신 있게. 응? 아니, 아주 쉽게 생각하시오. 컵이 없어. 지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뭘. 그런데 여기서는 견 그랬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게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문제라고 말이야.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무슨 억지로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어렵게 해놨어.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 뭐냐면 볼 때도 물론 보지만은 물건이 없을 때도 본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그러냐 하면 우리 마음이 그런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이 없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응? 귀로 소리가 들리면 어떤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뇌에서 이것을 결정해가지고 나한테 좋은 소리지 나쁜 소리지 파악해가지고 안 좋은 소리 하면 눈 한번 힐끔 되고 좋은 소리 하면 한번 웃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아. 그러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자, 컵을 보고 내가 물 한 잔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컵이 없어. 그런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건 무시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마음이 일어나고 또 마음이 없으면 대상도 없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앞에 대상이 있어야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견이란 말은 아마 틀림없이 스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내가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응? 그러지 억지로 갔다가 없는데 본다고 하면은 누가 믿겠어요? 이게 어떤 발상이냐면은 깨달은 사람은 저놈의 것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발상에서 나오는 거야. 내 생각이 그래요. 응?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깨달음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실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쉽게 설명하면 될 텐데 자, 부처님처럼 깨달으신 분은 안 봐도 아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분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다 아니까 저놈인 것도 보고 안 보인 것도 다 보고 모르는 게 하나도 없고 이게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건이 없어도 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근데 요즘 세대에 물건이 없어도 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어요? 그래서 여기서 본다라는 얘기는 내가 보는 것만이 다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금강경이 뭐라고 그랬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했다는 흔적을 남기지 마라. 그럼 거기는 제도하라는 소리가 더 중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도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는 것은 내가 했다는 생각을 너무 주장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간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베풀었어요. 자기 마음속에 아무 흔적도 없이 베풀 자신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이것도 부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깨달은 분은 베풀어도 전혀 흔적 남기지 않고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정의를 내려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잖아요. 그건 최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치지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푼 다음에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이 혹시 있으면은 가능하면 줄여가라 그거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해석을 좀 잘해야 돼요. 깨달은 사람은 베푼 다음에 완전히 흔적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은 신이나 죽은 사람 둘 중에 할 수 있지 이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본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 문 대물시 종유견 부대물시 운하유견 답 금응견자 불론 대물려 부대물 하이고 위견성상고 유물지시 즉견 무물지시 역견야 고지 물자유 거래 견성 무거래야 재근 여기 문 전견물시 견중 유물부 답 견중 불림물 자, 묻기를 대물시 대물이란 것은 물건을 대할 때 종유견 견이 있음을 따른다. 비록 견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본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에요. 앞에 물건이 있을 때는 본다고 우리가 하더라도 부대물시 물건을 대하지 않을 때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본다고 합니까 이 말이에요. 다시 묻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 지금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은 물건을 대할 때나 물건을 대하지 않을 때를 막론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따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지금 자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성은 모든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항상 뭔가 지각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먼저 가정을 해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물건을 있을 때는 보지만 없을 때는 못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물건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결론이 견성상고라 이랬어요. 자, 견성이라는 건 뭐냐면 보는 본성을 얘기해.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볼 때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자, 눈을 통해서 보죠. 눈을 통해 가지고 상이 망막에 맺혀 가지고 그게 이제 그 전기 신호의 처리를 따라서 그 정보가 뇌로 전달돼 가지고 뇌에서 처리를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보는 작용이 일어나. 소위 말해서 안식이 일어나요. 그러는데 여기서는 물건이 없어도 안식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듯 느껴지죠. 왜 견성상고 보는 것은 항상 보고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 어렵죠. 제 옛날에는 다 이렇게도 쉽게 이해를 했나 봐. 참 이상해. 아마 이것도 틀림없이 부처님 집어넣으니까 다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왜? 부처님 안 봐도 혼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요. 이해가 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유물지시 즉경. 그러니까 이 말하기를 물건이 있어도 보는 거고 물건이 없을 때도 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깨달으면은 눈 감고도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그게 깨달음이라고 생각해. 이해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있나요? 못 생각,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산속에 가가지고 혼자 굴 속에 가만히 있어도 세상을 다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지. 그러므로 우리는 알겠다. 물자유거래. 사물이 지 스스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견성무거래. 우리의 보는 그 자각, 보는 능력은 오는 것이 하고 오면 없이 항상 그 자리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데 사실 안 맞죠. 물건이야 왔다 갔다 하는 건 맞는 소리지만은 우리의 견성도 물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요? 응? 그러지 뭐 견성이 영원 불면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그곳에 있어. 항상 작용을 한 것처럼. 책은 여기 그랬는데 이제 여기선 눈이 그럴 뿐만 아니라 안이비설신이 이게 전부 다 작용이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 지금 그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묻기를 정견물시 그런 바로 보고 있을 때 이 말이에요. 물건을 보고 있을 때 견중 보고 있는 순간에 그 안에 물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라 견중 분리물 보고 있을 때 거기에 아무 물건도 없다 이렇게. 이것도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응? 이 결론은 지금 뭔 얘기냐면은 내가 보는 것만이 다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 응? 근데 그 설명을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 거야. 지금 한 물건을 보려면 어떻게? 이게 눈을 통해서 뇌의 처리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 물건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여러 기관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있는 순간에 물건이 없다고 해버리면 안 되지.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은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는 데서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자, 30페이지. 이것도 이제 같은, 자, 읽어보죠. 문. 정견무물시. 견중유무물부. 답. 견중분리무물. 문. 유성시 즉 유문. 무성시 환등무냐. 답. 영문. 문. 유성시 종유문. 무성시 운하등문. 답. 금원 문자. 불론 유성 무성. 하이고. 위문성 상고. 유성시 증문. 무성시 영문. 문. 여시문자 시수. 답. 시자성문 영명지자문. 지금 이게 똑같은 논리예요. 앞에 눈을 예시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귀를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소리가 있는 것을 듣는다고 하는데 소리가 없어도 듣습니까? 하니까 여기서 뭐라 해요? 소리가 없어도 듣습니다. 이랬어요. 자, 위에서도 한번 살펴봅시다. 묻기를 정견무물시. 우리가 볼 때 지금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이 말이에요. 견중유무물부. 보고 있는 그 순간에 물건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야 맞죠? 자, 우리가 지금 봐봐요.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있어. 공중에 지금 저 빼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걸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보고 있는 순간에 여기에 물건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응?
물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답이라 견중 분리 무물. 우리가 보고 있는 순간에는 물건이 없다는 것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물건이 있다는 소리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좀 문이라 또 이건 또 소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가 있을 때 이것을 듣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소리가 없을 때도 듣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듣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소리가 귀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고막을 때려요. 이게 이제 신호해서 우리 뇌로 전달되는데 고막을 때리지도 않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응? 그런데 여기서는 듣는다 지금 이랬어요. 논리가 똑같아요. 유성시 종유명. 그러면은 들을 때 소리가 있을 때는 듣는다고 할지라도 소리가 없을 때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이라. 금원 문자. 지금 듣는다고 하는 것은 소리가 있을 때나 소리가 없을 때를 막론하고 듣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성상고도 그랬어요. 듣는 성질이 항상 본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 납득 안 가죠? 대답을 하셔야지. 응? 아니, 듣지도 않았는데 나는 들었다 해버리면 되겠어. 유성시 정문 무성 역시 문 그랬어요. 소리가 있을 때도 듣고 소리가 없을 때도 듣는 것이다. 또 이렇게 대답했네요. 또 문이라 여시 문자 시수 여기서 중요해요. 그러면 이와 같이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말이에요. 소리가 있어도 듣고 없어도 듣고 물건이 있어도 보고 없어도 보는데 그놈은 누굽니까? 보는 놈 들은 놈이.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그놈이 있다는 거야. 그놈이 누구냐 그러니까 자성이라는 거야. 또 그놈이 누구냐 그러니까 영혼. 이제 그놈이 누구냐면 소위 말해서 영혼이에요. 우리 육신은 죽어도 그놈 따로 남아가지고 내세로 윤회하는 바로 그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따로 있는 것 같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몸을 지배하는 컨트롤하고 있는 어떤 그놈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묻는 거야. 그놈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이라. 시 자성 그랬어요. 자성이 듣습니다 이랬어요. 영명 지자, 자성이나 지자 아는 놈이 듣는다 이 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육조단경에도 좀 비슷한 얘기가 이제 육조스님이 한 대목이 있어요. 무슨 대목이냐면은 성이 있어요. 성에 사방에 이제 문이 있고 성 안에 임금이 앉아 있어요. 성이라는 우리 몸을 비유하고 사방에 있는 문은 우리 감각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운데 앉아 있는 임금은 여기 소위 말한 자성이 이놈을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떠나면은 텅 빈 성이어가지고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 노릇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문이 있어야 하는데 문을 왔다 갔다 들락거리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눈, 코, 귀, 입 이런 것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맞지요? 일정 부분 맞지만은 주인이란 게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 우리 뇌가 지금 지금 뇌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해요. 눈으로 보는 신호를 받아서 작용하고 귀로 들어온 신호를 받아서 작용하는데 뇌의 어떤 부분을 딱 집어가지고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전체를 주인이라고 하자니 이건 아닌 것 같고 한 부분을 좀 띄어서 주인이라고 하자니 이거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협업을 해가지고 하나가 단체, 둘이 뭉신한 하나의 어떤 단체를 이루는 것이 뇌.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통 나라고 하는 그 개념은 어디서 생겨나냐면은 자기들 한 단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결속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나라는 개념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고 할 때 지금 뇌에서 그렇게 만들어난 거예요. 그러지 여기에 이놈이 누구인가 했을 때 따로 주인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놈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에 보면 유식에 보면은
전5식, 6식, 7식, 8식 막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8식 하면 뭐 아리아식이란 말 들어봤죠. 그 다음에 아리아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 생명이 다해도 이놈은 윤회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놈이 있는 것 같죠. 이 몸을 버려서 새로운 몸을 찾아서 가는 놈이 있어. 그런데 이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은 모든 업을 전부 저장하고 있어. 그래서 이걸 업식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평생 했던 모든 행위들을 전부 쌓아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 오늘 하루 아침부터 여러분이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한 모든 행위들이 아리아식에 전부 종자로 쌓인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종자식 그래요. 업식이라고도 그러고, 그리고 함장식이라고도 그래요. 함이라는 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대의 과학에서 밝혀낸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뇌는 어떻게 저장을 하는가, 기억을 하는가,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뇌는 어떻게 저장하냐면은 우리가 하루 종일 있었던 걸 차근차근 이렇게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겠어요? 응?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보살 아침에 만났어. 좀 이따 또 만나. 좀 이따 또 만나. 그걸 전부 저장해야 되겠어요? 한 번 보면은 나중에 신경 안 써도 저 보살이라고 알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어. 이제 예를 들어서 물 한 잔을 한다고 평생 해온 거에 물 마시는 건데 이거 또 저장해야 되겠어요? 응? 한 번 저장하고 나머지는 저장 안 해도 돼요. 지금 우리의 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트별로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물에 관한 파트, 여기는 뭐 색에 관한 파트, 여기는 무슨 과일에 관한 파트, 꽃에 관한 파트 이렇게 해놓고 과일에 되는 부분은 거기다 저장을 시킨 거예요. 그럼 사과를 봤어? 저장시켜. 그 다음에 또 사과에 대해서 또 나오면 이제 저장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게 없어. 거기다 그냥 저장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주 효율적이에요. 쓸데없이 하루 종일 이렇게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뇌는 그렇게 돼 있고 불교에서 설명하기를 아리아식은 차근차근 다 쌓아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많이 틀리기 시작해. 그래서 그놈이 누구냐 하니까 그걸 바로 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는 제7식이라는 게 있어요. 7식은 아집식이라고 그래요. 나라고 주장하는 식. 이 학자들마다 7식은 있다 없다 이제 논의가 있는데 7식은 바로 지금 생각하면은 그거는 7식이 있다 없다 할 필요도 없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자체가 7식이에요. 나를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판단할 때, 내가 네 입장에서 생각할 때,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 내가 사람으로 객관적으로 내가 판단했을 때 객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또 한번 물어볼게요. 객관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얼른 대답해봐요. 죽든지? 아니, 죽든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모든 걸 객관적으로 하려면 신이 되든지 죽든지. 근데 내가 여기서 생각하는 순간 그걸 나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7식이라고 그래요, 7식. 그런데 지금 7식이란 말 할 필요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서 일어난 것을 안식 그러죠. 눈을 통해서 일어난 걸. 그 이제 아니, 비설 해가지고 5가지를 따로따로 나누는데 사실 따로따로 나눈 게 아니고 눈에 어떤 그 사물이 들어오면은 내 전체가 협업을 해 작용을 해요. 따로따로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아니비설신의 70, 80이란 말은 지금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식 공부를 하지 말아 지금 그런 얘기지. 근데 지금도 아마 유식책 들고 막 파고 난리 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괜찮지도 않대요. 그래가지고 뭐 유식계나 얘기 들매긴 뭐 좀 뭐 그야말로 유식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니죠. 다른 사람은 되게 유식하다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불러줘야 될 거야. 지금 이렇게 문제점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인식하는 과정들이 어떠어떠해서 내가 왜 어쩔 때는 즐겁고 어쩔 때는 괴롭고 어쩔 때는 슬프고 어쩔 때는 불안하고 이런 걸 좀 해소해가지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복잡한 소리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유식, 뭐 아리아식, 지만 알고 있는 것이 뭐 이런 거 그 사실 그 맞지도 않는 소리고 지금 생각하면은. 응?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나? 그렇잖아요. 우울하면 뭐라고 해? 나가서 비타민 C 만들어 그랬죠. D. 이렇게 간단한 거 가지고 뭐 아리아식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700~800년 전 얘기인데 이 글도 이렇게 공부는 사실 하고는 있지만은 이러고 있을 때가 사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책을 한 권 따로 써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써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게 그냥 1시간이면 끝날 수 있게 쫙 하고 마는 거예요. 이 되지도 않는 소리를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되겠냐 이 말이죠. 스님 그러시면 되잖아요. 이거를 왜 이렇게 듣고 있나라는. 왜냐면 진짜 그게 필요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내 얘기에 수긍을 좀 해주시는데 내가 혼자 그런 소리 떠들고 다니면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야 아마. 응? 네가 부처냐고 이렇게 달라들 거야 아마. 자, 넘겨봅시다. 음. 32페이지 읽어보죠. 구 도노문 종지 채용. 문. 차 도노문 이하이종. 이하이지 이하이체. 이하이용. 답. 무념이종. 망신불기주의. 이청정이체. 이지이용. 문. 기연 무념이종. 미심 무념자 무하념. 답. 무념자 무사념. 비무정념. 지금 여기 있는 얘기는 어느 정도 맞아요? 내가 점수를 주면 한 70점 정도. 우리가 도노란 말은 바로 한순간에 깨달은 걸 도노고 그래요. 그 이제 이 도노란 것이 여러 가지 해석이 돼요. 이게 지금 색깔이 커피하고 비슷하죠? 커피인 줄 알고 내가 딱 먹었더니 커피가 아니고 대추, 인삼차였어. 그럼 뭐요? 잘못된 걸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작은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일시에 바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음이 더 큰 게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 있죠. 예를 들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도둑이 아닌데 내가 도둑놈으로 생각했어.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 또 상대가 죄를 지었는 줄 알았더니 안 지었어. 아니었어. 내가 이런 걸 하면은 내한테 만족을 주고 기쁨이 올 줄 알았는데 사실 보니까 아니었어. 이런 게 전부 깨달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여러분 한 번에 쫙 깨달을 수 있을까? 응? 불가능하겠죠.
또 사람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젊었을 때 깨달음하고 50, 60대 깨달음하고 아마 80, 90대 깨달음 또 틀릴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라는 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나이도 이기고 공간도 이기고 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건 또 신 같은 존재지. 한 70대 정도 알 수 있는 얘기를 한 60대에 다 지금 알아버렸다는 거야. 그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물론 도노지요. 도노라는 것도 이 말은 틀리지 않지만은 끊임없는 도노라는 거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 절집에서는 한 번 깨달으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대부분 전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또 여기 보살. 이 도노에 대해서 도노의 종과 지와 체와 용이 있다고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문이라 차 도노문, 이 도노문이라는 것은 도노를 통해서 깨달음이 들어간 문 이런 말이에요. 도노문 가운데 이하의 종, 어떤 것을 최고 종으로 삼냐. 종이라는 것은 수행을 얘기해. 어떤 수행을 가지고 최고 수행으로 지금 삼느냐 이 말이에요. 깨달음에는 도노에는 어떤 수행을 가지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종 그래요. 또 이하이지, 그 수행의 속 의미 뜻은 뭐 어떤 것이냐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하이체, 그 모든 수행의 그 종지의 그 근본 바탕은 어디가 있는가 그 말이고, 이하이용, 그러면 도노를 하게 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 이 네 가지를 묻는 거예요. 답이라 무념이 종 그랬어요. 도노문에서는 무념을 수행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무념. 생각이 없는 거. 여기 나중에 설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무념의 내용은 뭐냐면은 망심불기지라고 그랬어요. 헛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다 맞는 소리죠. 또 이 청정이체, 또 청정함으로써 그 근본 바탕으로 삼는다. 여기서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청정이란 말을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 이거지. 물로 말하면 깨끗한 거고, 공기로 말하면 그 오염되지 않는 거. 그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말하면 어떤 상태? 욕심이 없는 상태. 그 욕심이 없으려면 두 가지가 누가 해야 돼? 이제 보살. 우리가 지금 욕심이 없으려면 이 자리에 있지를 않아야 돼. 사실은. 인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가 욕심이에요. 본능이라고 하지. 근데 본능까지 우리가 무시하면 될까? 그러면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여기서 청정이란 말은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될까? 두부 못 자르듯이 우리가 정확히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때그때 달라질 것 같죠. 응? 가령 상대방의 말을 안 들어. 고쳐주려면 내가 막 쌍스러운 소리하고 욕도 해야 되죠. 이거 청정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응? 이거는 청정한 거죠. 응? 멀쩡한 사람 보고 내가 욕을 하면 더러운 거예요? 청정한 거예요? 더러운 거죠. 그러면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청정하면은 그야말로 청정한 거니? 이건 내 것도 없고 희노애락도 없고 욕심도 다 끊어진 상태. 이런 경우는 딱 또 두 가지. 이런 경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이지의 용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노를 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은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작용이 지혜. 뭐 그 부분은 이해가 되죠. 아니 커피를 잘못 알고 이래서 나중에 커피인 줄 알면은 그 지혜로운 거죠. 문이라 또 묻기를 기연 무념의 종. 자, 이미 앞에서 무념으로서 그 수행으로 삼는다고 했다면은 그럼 또 의심이 납니다. 미심 아직 뭐 그러고 말해. 무념자 무하념. 무념이란 것은 어떤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답이라 무념자 무사견. 무념이란 것은 삿된 생각이 없다. 여기까지 잘 맞아요. 또 비무 정념. 바른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념의 상태에 들어가 있다 이러죠. 자, 그러면은 그때의 무념은 어떤 걸 얘기하나요? 살아있으면서 아무 생각 없을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왜 아무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해? 이게 애매모호한 그 대답을 하면은 해결이 되질 않아. 여러분, 살아있으면서 아무 생각 없을 수 있어요? 왜 아무 생각 없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죽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념이란 것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무념이란 말은 쓸데없는 생각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념이라고 할 때 부처님은 희노애락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니까. 즐거울 때 즐거워 표현을 해야지. 괴롭다면 괴롭다고 해야지. 이것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시체죠.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무념이란 것은.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을 삿된 생각이라고 그래요. 이기적인 생각이. 이런 생각이 없는 것을 무념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비무정념 바른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상당히 점수를 줄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에. 차 한잔 해고 합시다. 네, 그래요.